주님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도 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2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영어로 부르지만 본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조이 레저렉션입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된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망 권세가 죽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삶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 먼저 한번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Those treetops there. It is the light of the Lord.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Lazari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eter, you've stumbled. Here.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Peace to the martyrs! Pete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These dogs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How can they? Beyond understanding. Smiling. It's monstrous of them to die smiling. It's inhuman.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 To die as our Lord died is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미국 중서부 인디아나 주에서 빌과 글로리아로 불리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기다렸지만 아기도 없고, 또 둘 다 음악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교회 음악을 사역에 헌신하고자 학교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던 탓인지 작곡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도 여의치 않게 되었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은 채 1970년 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빌과 글로리아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집 사무실에 도착해 주차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차장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돌을 뚫고 나오는 그 한 나무를 보면서 저거 봐라. 저 생명이 저기서 나오고 있다. 저 풀잎들을 봐라. 그때 아들과 며느리는 봄이 오는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기도하던 글로리아가 마음속에 한순간이 어둠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참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의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녀는 붓을 들어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빌과 글로리아 게이트의 살아계신 주. 본래 원제는 because he live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생명이 되게 왔다. 유명한 찬양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활절입니다. 주님 정령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스스로 성도임을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 오늘 계시지는 않습니까? 빌과 글로리아에게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되지 못할 것일까?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임재 안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먼저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는 모든 거울이 끝났다.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바랬고 소원했었고 기대했었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거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힘이 다 빠져서 슬픈 빛을 띠면서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은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의 주일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여기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새벽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왜 계절이 바뀌어도 부활절이 왔다고 하는데도 이런 변화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가운데 생각되는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딕션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쇼핑에, 알코올에, 드라마에, 스포츠에, 세상에 다 중독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중독을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중독이 되는 게임이나 운동이나 어떤 것도 금했습니다. 중독은 자신이 빠져 있는 일 외에 모든 기쁨과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데가 쫓고 있는 어떤 중독된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간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칼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처형당한 것을 보고 몹시 혼란에 빠져있던 이 두 제자들, 절망과 낙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제자들. 1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저희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었고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 우리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있으면서 말을 걸고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하루 종일 갔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끼어드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면서 주고받은 예의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쓴 게 뭡니까? 지금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덤이 되어버렸어요. 절망이에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내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기대했었는데, 바랬는데, 구속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맥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슴 아팠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전달되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누구를 막느라 고통을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죽어야 했지? 18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시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예수 예루살렘의 삶이 있으면서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 큰 사건을,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을 못 박은 사건을 모르십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를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 십자가 져야 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과,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면하시는, 듣지 않고 애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다 벗겨서 눕혀놓고 양 팔목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팔목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손목에 박으면 바닥에 박으면 세울 때 다 찢어지기 때문에 뼈 사이에 박습니다. 그리고 화심연료관을 씌웁니다.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와 땀을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시기 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십자가 산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들,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는 죄에 종로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큼 큰 축복과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속죄함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때 나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에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분주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지? 십자가와 나 무슨 상관이 있지? 돈 번이라고, 논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칼부리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때 성전의 성소와 성소에 사이였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휘장이 아닙니다. 말이 두 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었어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이 찢어진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발을 묶어가지고 종을 달아요. 만일 그 제사 드릴 때 흠이 있거나 잘못된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끈을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잡아당겨서 빼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를 발라주시고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상징하는 이 휘장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순간 찢어진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 단번에 제사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겉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탐이 흐려지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가사대 무슨 일이뇨? 나선 예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은 왜?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 믿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지금 끝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우리 대장들과 가는들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아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믿는다고 했던 이 삶을 살았지만 능한 선지자래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좀 능력이 있는 선지자. 왜냐하면 많은 벽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좀 능한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프라펫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제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자라고 바랬노라.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노예 삶을처럼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노마에 빨리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 구원자. 더 놀라운 것은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깜짝 놀랐대요. 지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지.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놀랐대요. 여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여자들은 말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법적에서 여자의 여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 소식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당신은 무식해서 그렇지. 지금 이 몇 세기, 21세기에 이런 일이 생겨?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 알아요. 떨기도 해요. 두려워도 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귀를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대 파리시킬 던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운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한 선지자다. 그는 또한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로 발했었다.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하신 선자로 알았던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예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접근하십니다. 찾아온 것은 부활의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다 풀어주십니다. 이 청년들이 25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더디 믿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디 믿은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데뿐 아니라 더디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디 믿는 자들 가운데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쫙싹 빠르게 안 사는 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16절 말씀에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허점투성입니다. 몇 가지만 알고서 모두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읽지 말고 먹으십시오. 그때 말씀이 육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참으로 내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저희와 함께 이제 딸이 저물어서 여인숙 방에 주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띄워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이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아집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눈이 열리니까 내가 주님 만났어. 주님 살아나셨어. 그 심령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은 그날입니다. 내 눈이 열린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내 심이 뜨거워진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마음이 뜨겁죠. 하나님 임재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주님을 잘못 보았어. 눈이 밝아져서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함이 뭐예요?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들어갔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뜁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에 풀릴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다시 사신 주를 만난 그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시한 단순히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에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참된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음이 안 무서워요. 그게 내가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우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누가 그러대요? 세상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 전쟁이래요. 얘들 보면 진짜 전쟁 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단서가 하나 있대요. 내가 안 죽어야 된대요. 안 죽고 여러분 가장 재밌는 게 전쟁이래요. 안 죽기만 하면. 내 삶에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떠나요. 순교 천국이지. 그 나라 가지.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망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노후가 준비 안 돼서 두렵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그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서 더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로마 당군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와 하형과 십자가를 통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복음화에 물꼬를 튼 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뭐예요 그렇게 어깨가 쳐져 있습니까? 뭐예요 이렇게 묶여서 사십니까? 그들이 사자 앞에서 찬송하면서 더 찬송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죽습니까? 십자가 거꾸로 매달린 거 보셨죠? 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순교의 장을 걸어갔습니다. 두렵고 도망갔고 떨었던 그들이 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삶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런 돌아다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활절에 이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사인이 하나 붙어 있더래요. 오늘 부활절 날 햄 앤드 에그 샌드위치 파티입니다. 이 닭이 돼지 보고 말하기를 우리 이 파티에 인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산 제물이 되어 헌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화를 내면서 닭에게 너는 부분적인 헌신만 하면 되지 나는 전체적인 헌신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 돼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돼지야, 내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너야 눈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 나는 매일 헌신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헌신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남은 생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십자가의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상의 교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식당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다시 소명의 일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4절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손 넣어봤어. 다 의심했었잖아. 주님이 손 넣어봤어. 주님 나 만났어. 내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아니, 내게도 찾아오셨어. 아, 주님이 가시다가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너 왜 도망가냐? 너만 떠나지 마라. 코바디스티오메. 너 안 가면 내가 가서 거기가 다시 못 바뀔 거야. 다시 돌아갑니다. 이 헌신의 자리로 다시 예산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살아나셨다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다고.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동지요 친구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이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